네. 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을 속에 비춰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요한복음이라고 우리 처음에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이라는 쪽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 여러분들 혹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이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쭉 갔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신구약 성경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예수천당 그 최건능 목사님이 나누어 줬던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이 나누어 졌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 말이 그 읽고도 멍하게 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 이렇게 창세기로 쑥 돌아가 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제 4절, 5절이 사람들에게 멍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4절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래요. 그러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5절에서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빛이 비쳤는데 왜 알지 못할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앞에 4절도 만만치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빛이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빛이라고 소개를 하더라. 상당히 깊게 이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왜 빛이 생명이 될까요? 이건 바로 죄와 의를 논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겠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망에 처해져 있었다.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빛이다. 근데 빛이 와서 죄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러면 딱 한 가지 관건은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떠서 빛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형편에 처해져 있는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생명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우리의 어둠 속을 비춰주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청산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는데 성경은 도리어 다른 쪽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쪽을 공격하고 있냐면 당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 그건 눈을 떠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인데 빛은 이미 왔어요. 빛이 와야만이 눈을 떠. 예를 들어서 빛이 왔는데도 눈이 안 떠져 있으면 빛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빛이 안 와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눈을 떠봐야 아무것도 분별을 못 하는데 빛이 왔으니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3박 4일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전도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외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마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구가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래서 전도하러, 선교하러 어떻게 하셨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스테이션에 가서 외쳐야 하고,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성육신은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선교요, 전도라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육신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척도 해봤어요. 선교도 해봤어요. 여기 와서 개척을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개척을 제가 2번을 했네요. 그 둘 중에 뭐가 어려웠냐라고 묻는다면 개척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이 선교였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개척 안 해본 사람들은 이야기 꺼내지 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개척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대형교회 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설교를 잘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한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생사를 그걸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한 사람 데리고 왔더니 트럭으로 갖다 버리더라. 참 그 말 공감이 가요. 그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질적하게 해서 한꺼번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젓가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옮겨놨는데 한순간에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들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해서 우리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그 오랫동안 외쳐도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두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가 데리고 왔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고 그죠? 양육해야 하고 성장시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노심초사하잖아요. 거기에 사춘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삐딱한 부분들도 보게 되고, 그때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때 잘 넘어가야 하는데 라는 이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보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해놨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성질 한번 쫙 부리는 바람에 그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생각해보면 이거 양육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척이라는 것은 그래도 개척을 해놓으면 같은 말을 하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금방 그래도 또 뭘 할 수 있어요. 선교는요, 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지 그 오지로 들어가지 못하느냐면, 선교지까지는 가도 애들 교육 때문에 저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손 빨고 사는 원주민들처럼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다 도시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언어를 배워야죠. 애들 교육 생각해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영혼, 그러니까 개척도 힘들지만은 선교는 훨씬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을 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33년의 생애를 지내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눈을 열자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봤듯이.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훗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사모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주일날 저녁에 설교할 거를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놨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구나. 오늘 저녁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들이 누가 그 귀한 상급을 받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전도자들이 받는 상급 정말 귀하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상급이 가장 많은가 하고 봤더니 선교사들이래. 이건 개척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의 비밀과 같은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번에 있었던 3박 4일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심판의 소식.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소식이라는 말이 뉴스라는 말이에요. 뉴스. 그러니까 뉴스라는 말은 동서남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부 다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났더라, 저기서는 누가 이런 사고를 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요, 이런 사고 친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 하나는 심판의 소식. 요것만 이쪽이에요. 심판. 그런데 그 앞쪽의 세 개는 다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그렇죠? 복된 이야기. 이것을 보고 원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면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걸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은 여기도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은 지금 요한이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빛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쁘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 말씀이 누구죠?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구약 전체 중에서도 태초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신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소개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였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렇게 쭉 얘기, 지금 예수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 요한복음 같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인데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릴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셨듯이 전도는 아직 어둠 속에 이 장님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배웠듯이 문서로 할 수도 있고 피켓을 들고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성육신은 기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오셨다. 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림 때는 함께 계셨다가 가셨지만 재림에는 영원히 함께 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 공부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 해드렸었나요? 성막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임재. 근데 거기만 임재했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약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과 구약에 함께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감동하고 지나가요. 영원히 임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는 막 정신 바짝 차렸다가,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돼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달라. 무슨 찬양이, 정결이라는 찬양을 보면, 거기, 정결한 그 다음에 거기에,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하듯이 구약의 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 성령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뭐 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지으시고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이후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모두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계시를 위해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고 율법 속에 들어와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요구를 이루려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역할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의 권세로 옮겨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요한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언함으로 그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인간의 눈이 감겨 있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자기 백성, 기다렸던 자기 백성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게 의하여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딱 한 가지 문제가 달려 있는데 눈만 열면, 눈만 띄워진다면 그것이 되는구나. 참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불신자들도 성경을 글을 읽으니까 읽을 줄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같은 글을 읽는데도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눈을 열어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와 전혀 하나님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출애굽이 뭐냐? 출애굽기가 뭘 의미하나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적인 성향이 있다.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사회 속에 제도 속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제도 속에 묶여 있는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보더라고요. 그 틀 속에서 내 자유를 찾아서 나온 거래. 희한하죠?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복음은 뭡니까? 반항이 되는 거죠. 사회 틀에서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진보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 사회 제도와 틀에서부터 우리 인간 자유를 찾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개혁 이렇게 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대로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장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직 하나님이 눈만 열어주신다면, 볼 수 있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 없이 하나님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은혜도 안 보이고 진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게 성경에서 전부 다 은혜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더라. 그래서 14절에 이걸 설명을 하다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은 눈을 열어주니까 영광이 보이더라. 빛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데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둘 다 똑같이 충만할 수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는 충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이것은 서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지워져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율법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해져요. 우리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충만한 거예요. 참 놀라운 충만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는 마치 시소와 같고 접시 저울과 같아서 한쪽이 충만하면 한쪽은 충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평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50, 50이 아니라 100, 100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 예. 예수님 안에는 율법을 거부해야 은혜가 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을 충만하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 드리더라. 그래서 둘 다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만해서 16절에 가서 우리 모두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와,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깊고 깊은 내용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야,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전달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눈이 열린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복음서를 기록했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자가 없다면 모두가 장님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도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세상 끝까지 성질이 급해갖고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뭘 증언하러 다녔냐면 부활을 증언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가장 관심사가 뭐였다고요? 부활이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사는 재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외친 게 뭐냐면은 부활을 외쳤어요. 근데 그 부활을 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외쳐야만이 부활은 따라 외치는 거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자가 없었다면 모두 장님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자예요.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에는 영광을 본 자가 외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인데, 이 충만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자, 뭘 완성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했을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율법의 요구는 죄와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 후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래서 율법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자유의지 속에서 자발적으로, 아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시겠어요? 은혜가 진리를, 그 율법을 삼켜서 늘 주장하고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자유의지의 마음을 바꿔놓은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자유의지와 함께 충만하게 드린다는 말은 구약시대처럼 충만하지 못한 채, 구약시대는 이게 충만하지 못해서 계속 뭡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해 못하는 갈등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이 사건은 이제는 구약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래서 완전함, 충만함.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은혜가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고 진리가 충만해서 필요한 것이나 더 알 것이 없다. 너무 어려운가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더 줄 게 없어요. 진리는 충만해서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이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보면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 요한복음은 서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창조한다. 말씀은 창조한다는, 말씀으로 딱 그냥 만들어졌죠. 이렇게 창조하듯이 우리 내면을 창조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는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자연 창조, 인간 창조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신 창조는 우리 마음을 창조하는, 같은 창조인데 이거는 보이는 세계 창조, 창세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 창조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자연 만물이 창조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해주셨더니 우리 내면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와 같은 역사고, 창조와 같은 역사를 말씀으로 설득해서 직접 오셔서 말을 해서 보여줘서 뭐 합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바꿔놓은 역사라는 뜻에서 말씀과 창조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접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연구해 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보다 어렵대요. 정말 어려운 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에 읽었던 거하고 완전 달라. 신비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아주 매력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했고 자유의지가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창조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인류의 죄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하죠. 마치 구원은 창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빛을 비추면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예언으로 닫혀있던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은 닫혀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지켜보니까 다 풀리더라. 그래서 열어주러 오셨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니 어둠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도 조상에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했어요. 모세도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같은 한 선지자들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던 요 선지자는 한결같이 이 말을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모세 오경 다음에 일어났던 선지자들. 근데 그 모세가 한 말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 구약 전체의 내용이 무슨 말이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운 언약을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완성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오리라 하신 그분이 저분이시다. 예수님이다. 근데 왔는데 너희들이 눈이 감겨서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아니 왔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왜 못 박았다고요? 오늘 여기서 눈이 가려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이 증인,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충성이라는 말인데, 충성이라는 말은 내 생명을 걸고 외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안 믿어졌을 때 두 가지가 저를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방언받은 것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변화된 사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보니까 다른 종자들이 살고 있더라고. 정말 다른 종족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리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 속의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명 앞에서 타협을 하고 말지, 어쩌면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꿀 때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까? 사도들은 요한 이외에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오늘 이 증언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증언을 했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거짓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막판에 가서 아이고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고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증언하겠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는 사랑하심을 아는 은혜로, 사랑하심을 알면 배우지 않아도,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오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될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충격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 이 나쁜 놈이네. 어떻게 내가 네 같은 놈을 용서해 줄 수 있냐,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래서 그랬지, 그래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회개하러 갔는데 위로라니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참 교회라는 곳이 이상한 곳이 뭐냐면 저 옛날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런데 경찰이 안 잡아가. 거기 분명히 경찰들도 있을 거예요. 교인들 중에. 나 옛날에 이렇게 나쁜 죄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같이 공감하고 앉아있어요. 왜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비슷하고 용서받은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꾸 설명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설명이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한 일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눈이 확 열리고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라 곧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뭐라고요? 알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봤죠?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뭘 했는지 알게 될 것이. 그것이 용서라는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 요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알게 될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느꼈던 충격이옵니다. 전도는 시작하면 결과는 하나님 맺어주실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낸 자가 이 일을 완성하리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외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과 15절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그래서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듣게 하길.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이 발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이 발은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파송을 받아가는 것이고 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냈고 그렇다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쓴 서신이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5권을 썼어요. 여기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포인트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 2, 3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전혀 성격이 다른 성경을 하나 써요. 계시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소식 안에는 무슨 소식이 있어요? 심판의 소식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쁜 소식으로 외치고 난 이후에 마침은 계시록으로 마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완성된 신부가 누릴 은혜와 영광. 우리에게는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마지막 7 재앙을 거둔 7 호리병. 이건 뭔가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건 뭐죠? 원래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고 신부와 신랑이 사람들에게 이 너울을 벗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가 마쳐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너울을 벗겨서 봐라 여기가 내 신부야 하고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공개하면서 신혼집 같은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복음은 재림으로 완성된다라고 앞에 이 복음을 외쳤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재림 복음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에서 외치다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재림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초림, 오늘 여기 오셨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계시록, 재림으로 끝난다. 그래서 요한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요. 신학에 보면은 바울 신학도 있지만 요한 신학이 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재림까지 기다리는 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오네 안 오니 이 소리 하면 하다가 만 거예요. 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빛이 되듯이, 여기 보니까 이 빛이 처음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빛이 계시록에는 영원한 빛으로 끝이 나더라. 신기하죠? 시작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25절, 25절도 보면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곳이 밤이 없습니다. 영광이 계속 비치는 곳. 그래서 빛이 제한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에 이 빛이 영원한. 그래서 여기는 어둠이 어디도 거할 수 없어요. 사단이 속일 수 없어요. 왜? 전부 다 빛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시작했던 이 성육신의 빛이 영원한 빛으로 끝났다고 계시록은 마치고 있어요. 성육신의 신비로움은 창조의 신비를 넘어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바꿔놓는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뺏고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교감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하여 그 눈을 열어주는 일이 전도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 빛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영광입니다. 전도는 성육신과 같아서 내가 누리는 안락함,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모든 누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서 빛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 여러분들이 좀 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을 찾아가 외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언어와 문화가 같은 곳을 찾아가 외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들을 통해서 성육신과 같은 결단, 여러분 이번에 각자가 간증을 하면서 참 많이 도전도 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결단, 전도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일을 시작한다면 그 빛이 주님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발걸음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가서 외쳐. 오늘 이 펜을 들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여기에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이크 이제 좀 꺼주시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